그렇습니다. 우리 평안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평안하세요. 네. 그리고 영화 티켓이 3장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신청을 못했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3명 정도 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습된 무기력, 이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 피할 수 없는 힘든 환경에서 늘 있다가 어쩌다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이 피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않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기력에 이제 한두 번쯤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학습된 무기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을 했지만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고 여전히 실패와 낙제 속에 이제 있는 걸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쉬운 과제가 주어져도 지레 겁먹고 아예 이제 난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거. 이게요, 인간 관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가정 폭력을 경험했거나 또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이게 이제 있어서 여기 안에 장기간 노출돼 있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쉽게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울증의 핵심 원인이 돼요. 그러면서 셀리그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무기력의 학습도 있지만 반대로 학습된 낙관주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스스로 반복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이제 연습하는 기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영업사원이 이제 회사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서 영업을 하는데 한 고객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영업사원인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난 영원히 계약 못할 거야. 난 인간관계도 꽝이야. 난 매력이 없어. 그래서 거절당한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된 낙관주의자는 오늘 고객이 기분이 안 좋았나?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들었나?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더 기분 좋을 때 찾아가야지 하면서 다음을 기억하고 다른 이제 고객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전도 너무 힘들어요. 알죠?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 전도는 힘든 거야. 나만 힘든 거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힘든 거야. 그래, 나는 전도 영원히 못해. 안 할 거야. 안 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야. 그러나 학습된 낙관주의자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가 안 될 때 왜 전도가 안 되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서 다음 기회를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늘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난 패배자야. 그러나 반대로 학습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이건 일시적이야. 다음에 방법을 바꾸면 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셀리그만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셀 리그만의 학습된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익해요. 도움도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셀리 리그만의 이론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전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낙관주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생각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갔지만 시련이 또 오잖아요. 더 큰 시련이 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내일을 기대하면서 버텨가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 큰 시험이, 더 큰 어려움이 나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꼼짝없이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과연 이런 학습된 낙관주의가 맞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만 먹어서 될까? 생각만 고쳐 먹어서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 인간의 노력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이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낙심하고 무기력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또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오늘 지나면 내일은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런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주의자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확신주의자다. 옆에 계신 분들 합시다. 우리는 확신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도로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것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사람 한 명 안 죽고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며칠 동안 돌았으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믿음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 그러면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서 같이 적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읽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중반쯤부터 읽어볼까요? 두 줄. 그 백성을 시작.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 정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 크다, 강하다. 그리고 성곽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신명기 3장 5절 말씀도 보면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러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리고 성이요 엄청나게 견고했다. 특별히 이 두께가 내성과 외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마차, 여러분 아시죠? 마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갈 정도로 넓게 이렇게 성으로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말씀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문이 닫혔다란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뭐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이거는요, 곧 희망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성벽은 높을 거야. 그리고 그 나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할 거야. 소문대로 진짜 강해. 그리고 성벽도 높고. 근데 문이 닫혔어요.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높은 성 우리는 안 되겠어. 그리고 내심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싸우다 죽으면 큰일 나잖아 하면서 내심 열려 있지 않기를 바랬는데 닫혀 있다. 야, 잘 됐다. 우리 전도하러 갔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심 문이 닫혀 있기를, 그리고 열어주지 않기를, 그런 바람 마음 있잖아요. 네. 지금 여리고성이 그런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사실 보니까 닫혀 있어요. 휴, 잘 됐다. 잘 됐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학습된 무기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도전하고 여리고를 향하여 나가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그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 하겠으니? 넘겨주겠으니 라는, 이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타티인데요, 이게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요, 과거 완료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쳐들어갔어요? 아직 쳐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이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어. 앞뒤가 안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미 여리고성은 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이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높은 산성이고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안 된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쳐다보니 이미 그 성은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진짜 무너뜨리는 걸 보게 되어지죠. 우리에게도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큰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뭘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세 가지 정도만 들면요, 하나는요 이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교회 밖에 나가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배가 집중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드시고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간구로 주님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냐?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 한계와 무기력에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붙들어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내 한계와 무기력에 마주했을 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어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기력증에 시달릴 때도 있기도 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낙심된 상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기 보면 내가 반복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 이러지 마십시오. 약속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을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가 붙들을 말씀이 뭡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 내 경험과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 내가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더 독해지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더 노력하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유행과 철학과 사상에 흔들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더 붙들어라. 그리고 내 일을 하라.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 일을 하다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었나요? 여러분, 순서를 먼저 정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매일 아침 들려오는 내 감정의 소리, 내 환경의 소리를 차단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내 기분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형편은요 날마다 정말 요동칩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 집사님들 시작.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안에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는 가이드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이 뭘까? 읽어봅시다. 시작.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2절에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쳤습니다. 그때 실제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오면서 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이겨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도로라는 거예요. 그것도 견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 또한 뭡니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거 말이 돼? 우리는 그만큼 전쟁을 치러왔는데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야 받아들이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은 이성적이지 않더라고요. 늘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 나가는 것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박병선 장로님인데, 이분이 원래 교회를 너무 핍박을 했어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아내를 뺏기는 줄 알고 교회한테.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간암에 걸린 거예요. 아내가 너무 믿기도 하지만 불쌍해서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아직 젊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회복이 조금 돼서 교회를 왔는데 순동교회, 순천에 있는 순동교회 교회를 딱 오니까요, 그가 맨 먼저 눈에 띈 게 뭔지 아십니까? 빈 자리였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초신자가 아니 교회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 사람이 적게 모이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눈에는요, 이 교회가 빈자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켠에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이 빈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경 읽는데 자기 마음에 딱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화가 있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빈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말씀에 다가왔다면, 그 마음을 다가왔다면 여러분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말씀은요, 살아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박병선 장로님과 같이 교회 와서 빈자리가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더 빈자리가 있는데, 근데 걱정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빈자리를 내가 한번 채워보겠다, 그런 도전을 가지고 한번 반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도전을 가지고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옆자리를 채워봐야겠다. 내가 내 오이코스를 전도해서 채워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 때 너 네 머릿속에 담고 있어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봐. 왜? 그게 네가 보게 되는 거니까. 십계명을 하지 마라 하라 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잘 되는 길이야. 네가 복 받는 길이야. 그게 십계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을 이기는, 현실을 극복하는 강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현실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뭘까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극복하는 믿음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명령을 받고 행동 지침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뭐냐면 하나로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마지막 날에 소리 질러 했더니 다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돕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놓은 교회, 환경을 만들어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뭐냐?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요, 성막을 딱 중심에 두고 이제 앞뒤 좌우에서 해가지고 딱 정렬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 연합된 움직임이, 하나됨의 움직임이 결국은 거친 광야에서 맞이해야 할 거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강력한 군사로 만들게 하는 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대형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으면 늘 염려와 무기력함에 쉽게 무너지지만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약속의 땅을 우리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하며 내 인생은 내가 넘어야 된다라고 외로운 전투를 벌여요. 그러나 성경은요, 신앙의 여정을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개별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묶어서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주님은요, 나의 무력함을 일으키시는 너무 좋으신 보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지금도 연약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앞으로 하겠지만 기약대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해 주셨느냐? 자, 우리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란 말은요 단순히 친척이나 소속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법적으로 죄를 사해주고 그냥 부려먹는 종이나 노예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거룩한 안방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가족이야. 이게 권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여리고성을 향해 우리가 올 때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힘들게 하는 여리고성이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리고성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무력감이 찾아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작지만 또 부족하지만 신음소리라도 내놓으면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웃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다가오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